전도사님이 오늘 9시 예배 드릴 때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9시 예배 때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11시 예배 때는 2전인가 한번 시작을 해봤었는데 9시 예배 때는 오늘 처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율동 이렇게 막 하는데 한국당 마치고 오늘 첫 번째 학생 나오세요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앞에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도 선생님 보이게 큰 동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두 번째 학생은 저기 뒤에 박정현 전도사님 이렇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오늘 비슷한 방향으로 한 명 나왔어요. 딱 오길래 막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오, 전도사님 이름 부를 것 같아. 근데 전도사님 안 부르고 다른 친구 불렀습니다. 아쉬워요. 전도사님이 또 생각해봤죠. 찬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선물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전도사님이 선물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선물 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 9시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고 대단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같이 이렇게 과자 노리고 이렇게 율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수련회 가면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지도 한 장 들고 밖에 나가서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독독법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독독법을 여러 번 해봤었는데 중등부에서도 해보고 고등부에서 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이거 잘 찾을 수 있을까? 그 지역이 한 1km 정도 됐어요. 이렇게 1km. 그래서 지도를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데 포스트가 한 10몇 개가 돼요. 근데 친구들이 얼마나 잘 찾는지 11개를, 10몇 개를 다 찾아서 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근데 고등부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고등부에서 수련회 때 독독법을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어요. 독독법을 나갔는데 이제 독독법이 끝마칠 때가 됐습니다. 근데 한 팀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팀이 안 돌아오고 그 팀이 안 돌아오니까 일과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밤 12시가 되어가는데도 한 팀이 안 돌아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팀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칠흑 같은 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중에 팀장이 있었는데 독독법을 하면 뭘 보고 찾아가야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도를 보고 가야 되죠. 근데 거기 친구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대충 지도 보고 이거 쉽다 이러면서 지도도 안 보고 그냥 막 간 거예요. 막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전혀 모르는 길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먼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길을 인도했던 친구가 아주 거꾸리 같은 친구였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믿고 따랐던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 때문에 엄청 고생한 거예요. 독독법이 끝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거꾸리 같은 아이가 겸손해진 거예요. 왜요? 나 따라와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때 가장 놀라운 역사는 그 아이가 겸손해진 것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가 필요하죠.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지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지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을 찾아갈 때도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길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전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려운 말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나 아니면 의사나 경찰이나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죠. 근데 이 조직이 정말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 조직은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잘 해냅니다. 반면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 또 조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기가 딱 생기면 정체성이 불명한 조직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그런 의식이 없고 정체성이 없으면 강한 적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다 도망갑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한 군인이 있으면 아주 소수의 군인이라 하더라도 적을 막아냅니다. 경찰은 어떻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불의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범죄자를 찾아냅니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의술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많은 비리를 만들어냅니다.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구원해야 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세워야 된다든지 조직을 바로 세워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리더입니다.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 시내산 앞에 도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을 그대로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전하셨을까요?
전하셨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여기 오기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두 가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기까지 너희 스스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독수리의 큰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나타나셔서 자, 오늘 너희들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날개를 쫙 펼치니까 여의도 한 5배 정도 사이즈로 날개가 쫙 커지는 거야. 그러더니 그 독수리가 말하는 거죠. 다 올랐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나왔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성경에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들, 부인들까지 다 합하면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만 나왔습니까? 소, 양 다 데리고 왔거든요. 날개 쫙 펼쳐가지고 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독수리 날개 위에 다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 꼭 잡아라. 전부 다 기타를 하나씩 잡습니다. 날개를 막 치니까 독수리가 쫙 뜹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공항 출발점 어디입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애국 에어포트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독수리는 신해산 에어포트에 도착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들은 전부 안전벨트를 매주시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지난 시간에 주에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비로소 바로가 절망 가운데서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 다음 날 숫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숫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데려가시지 않고 길을 돌려서 반대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던가 하는 설명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장자를 죽이셔서 건져내셨는데 숫곳에서 다음 행성지로 갈 때 지름길로 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이 있는 길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저 블레셋 족속한테 우리 지겠다.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블레셋이 없는 길로 돌아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곳으로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다가 보이는 바닷가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희한한 곳이었습니다. 바닷가인데 바로 뒤에는 산으로 막혀 있어요. 산으로. 그 산에 아주 작은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 딱 벗어나면 아주 넓은 공터 같이 나오면서 모래사장이 나오면서 거기에 바다를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200만 명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 바닷가에 어디 어느 지역에 도착했는데 완전 도간에 든 죄입니다. 바로시여,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딱 듣고 당장 출동 준비! 그래서 전차 엄청나게 많이 있는 대로 싹 다 준비해가지고 군인들, 장군들 다 소집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출발시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도로 잡아와야 된다. 우리가 정신이 나왔었어. 걔들을 보내주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갈 텐데 이유가 있다.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 도착했다는 소식을 바로가 들으면 너희들을 사로잡으려고 쫓아올 거다. 그때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앞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그냥 내버려 안 두고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내었느냐.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잠잠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어서 홍해를 건너가라. 여러분 지금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홍해로 빨리 가라. 그때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사이에 난 길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올까요? 애국 군대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열려있던 바다를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닫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력 부대들이 거기서 전부 다 바닷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건져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국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너희들이 보았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 큰 날개가 오고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이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세계가 전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본 거 있지?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이제 알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듣고 대답해라.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소유가 된다. 여기서 말할 때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보물, 나의 보배, 그런 뜻을 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우리 친구들 이름 중에서 보배가 있더라고요. 보배.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너는 내 보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백성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 언약을 체결한다면 너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다른 분한테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한 가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여러분들 같이 어린 친구들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 아주 젊은 친구들 중에서 마음에 병이 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마음에 병든 아이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정신병원,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 다 거치고 더 이상 우리는 못 고칩니다. 포기한 아이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에 병든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젊은 청년 선생님을 한 명씩 붙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무엇을 하냐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씩 알아갑니다.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몇 개월이 걸린 다음에 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거기 모인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겪었던 과거를 완전히 다시 살려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 아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그대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사랑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온 아이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자살도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할 때 쓰는 약.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약을 이제 서서히 줄여나갑니다. 약을 줄여나가면 이 아이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서서히 줄여가지고 결국은 그 약을 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이 아이가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의사소통 거의.
이것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이 한 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옵니다. 약도 안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탁 이제 판단이 설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 아이들을 전부 차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떠나요. 어디로 떠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먼 길을 가니까 차에서 전부 잠들어 있습니다. 쫙 도착해서 문이 쫙 열립니다. 얘들아, 전부 다 나와. 딱 나오니까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미키 마우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디즈니랜드죠. 디즈니랜드.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한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디즈니랜드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기쁨 가운데 이 즐거움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 행사가 거기 디즈니랜드에서 아이들이 실컷 노는 거예요. 실컷.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전혀 웃지 않는 아이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미키마우스와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딱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빛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을 그 선생님들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환한 빛 가운데로 던져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껏 소망이 있다면 오늘은 맛있는 식사가 나올까? 맛있는 식사 나오면 기뻐하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업어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런데 수르 광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사건이 터집니다. 3일 동안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를 두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뭔가요? 원망이 뭡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너 때문이야 하는 게 원망입니다.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야. 여러분 혹시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때문이야.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 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래? 너 때문이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두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비교하냐면 애국에 있을 때와 지금 광야에 있을 때를 비교를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주 쓴물이 있는 그곳에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조금 더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엘림으로 데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거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니 때문에 우리 다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기쁘셨을까요?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쁘지 않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래 목마르니? 썩물이라도 내가 마시게 해줄게. 썩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또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로록. 여러분 혹시 지금 아침 안 먹고 온 사람? 아침 안 먹고 온 사람? 한 사람밖에 다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놀랍습니다. 전도사님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전도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도사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혹시 나올까 봐서 배가 고파서 다행입니다. 식사 잘하고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꼬르륵 소리가 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애국 땅에서 먹던 고기 솥 옆에 있었을 때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나면서 그거 탁 찍어서 한 입 탁 베어 먹었을 때 그 고소함, 그 담백함, 그 막 생각이 나는데 광야에 지금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국에 있을 때와 광야에 있을 때를 비교합니다. 애국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떡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우리 굶어 죽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앞에서는 목말라 죽겠다. 이번에는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 나도 그 불평 나도 들었다. 저녁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아침에는 뭔지 알 수 없는 만나라는 음식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호렙산에 이릅니다. 물이 또 없어요. 물이 또 없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모세 너 때문에 우리 목말라 죽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호렙산 앞에 큰 바위에 내가 올라가서 서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앞에 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릴 테니까 모세 너는 여기서 바위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위를 탁 쳤을 때 물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겪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국이라는 아주 악한 대적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경험했나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노 코멘트. 바로바로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바위를 칠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그러면서 막대기로 바위를 두 번 탁탁 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너는 왜 바위를 두 번 치냐? 네가 왜 화를 내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 때문에 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리웠던 모세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 듣기 싫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전혀 문제 없어. 오케이, 전혀 문제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망난이었습니다. 전부 다 거꾸리였습니다. 진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큰 은혜로 너희들을 불러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허물이 있고 너희들이 죄가 있고 교만한 거 다 안다. 근데 문제 안 된다. No problem. 너희들 문제 많은 너희들을 내가 나의 가장 보배로 삼고 싶다. 보배로. 너희가 보배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내 말 들으면 돼. 이제부터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할 거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거 다 알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데리고 오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로 살도록,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으셔서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만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죄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태국에서 동굴 탐험으로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우가 내려지면서 이 동굴 안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둠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구조대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산소통을 들고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몸 하나 겨우 빠져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산소통을 줬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이 사람 따라오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백성이 되면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들 중에서 상처 입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살려주려고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살려주려고 하는데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동물들이 전부 깜짝 놀라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동물 억지로 잡아가지고 목에 묶여있는 거 끊어주고 살려줬더니 다음날 되니까 얘가 거기 또 찾아오는 거예요. 다음날 되니까 걔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막 쓰다듬습니다. 몰골지고 이제 안 와도 돼. 맨날 오고 이제 가라. 공댕이 탁탁 치면 또 막 갑니다. 다음날 되면 걔가 또 옵니다. 돌고래 중에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막 죽어가는 돌고래 살려줬더니 다음날 되니까 또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고기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그만 와도 된다. 탁탁 치면 또 갑니다.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 아니야.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한테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치면서 내가 생수를 내라 딱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모세가 끼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사냐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빛과 소금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해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조금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포기하는 겁니다. 욕심대로 안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에 식당에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 크리스찬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고3인데 교회에 나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 아니까요. 월요일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삶을 통해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는 걸 뭘로 느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선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이건 구슬인 거죠. 욕심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해요. 오늘 하루 양식밖에 없어요. 근데 평안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중등부 올라가서 공부한다고 주일 빠지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돼서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이미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이 교회에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등부, 고등부 갔을 때 제가 볼 겁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고3 됐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볼 거예요, 전무사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 세상은 더 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쓸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보배가 내 보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뺏기는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분 따라갔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세상의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 걱정 안 해도 되나 정말? 근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빛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빛이 날 때 그때 다른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내가 더 좋은 학교 가려고, 더 돈 많이 벌려고 그 욕심 버려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빛이 안 납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안 망합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지 하나님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 때문에 뭔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군인과 소방관과 경찰들이 자기 미션을 할 때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정말 하나님다운 모습을 가질 때 정말 멋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겨우겨우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때늦게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늦은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이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탁 떴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I am 크리스찬.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배로 삼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멋진 믿음을 소유해서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3 때 보겠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보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다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말씀 너무나 업신여길 때가 많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럽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냥 그대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